자, 오늘은 말씀의 빛으로 온 몸을 가득 채우라.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내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오순절을 맞게 됩니다. 올해는 오순절이 6월 2일인데 이 오순절 펜타코스트는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주일을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 예, 좀 어려워.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헌금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 그 자리에서 죽은 그 사건인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아마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성도로서 그 당시 아마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많이 헌금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데 앞장섰던 부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모두 자기가 가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아무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멀리 타국에서도 동참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거 넘겨.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이 구브로,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요 구브로, 이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아마 이것이 지중해 연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뭐 꽃과 과일, 포도주, 기름, 다양한 보석. 지금도 그 지중해가 우리가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온 그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부자인 레위 사람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판 값을 모두 가져와 사도들에게 건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해외 동포가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하면서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5장 시작에 now 혹은 bu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w나 이 but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5장의 말씀이 4장에서 일어난 바나바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ow나 but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에 세가적으로 온 부유한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헌금에 자극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 4장과 5절에 있는 것은. 근데 다음 구절의 말씀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4절이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헌금을 하려고 자기 땅을 팔았는데 그 판 금액이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 금액에서 얼마를 빼고 마치 금액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으로 명성과 그들의 넉넉한 헌금 덕분에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관심을 주게 되고 또 칭찬과 관심을 받게 되는 것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분을 만나면 뭐 감사합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참 믿음이 좋으세요, 뭐 축복받으세요, 뭐 이런 진심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높이고 잘 대우하려 합니다. 이런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구제를 은밀하게 해서 사람을 모르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제를 베푸는, 즉 행하는 사람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일지라도 자신이 한 일을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통로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그 일로 칭찬을 자신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칭찬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교만하게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대가 가고 사람들의 관심이 새 성도인 구브로에서 온 레위인 바나바에게 쏠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주 제너러스한, 그러니까 막 그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제너러스한 바나바의 덕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대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고 바나바의 엄청난 헌금으로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멀어지자 이들의 부부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공허함이었어요. 이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공허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한 일이 그들도 땅을 팔았던 거예요. 아마도 큰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얘기가 우리가 판 이 땅값은 나누기엔 너무나 큰 거야. 그러니까 전부 내놓을 수는 없지만 전부 내놓은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했다고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일부만은 남기고 밭을 팔아 받은 돈 전부라고 말하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이것이 기만인 것이에요. 땅을 판 수익금의 일부를 자기들이 갖고 그 나머지를 헌금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자기들이 땅을 팔아 받은 돈 전부를 내놓았다고 말한 그 거짓말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이 부부에게 땅을 팔아 헌금하라고 지시한 게 있습니까? 이건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헌금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을 바라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땅을 팔고 속이는 일 대신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물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에
자기의 근본, 기본 어떤 마음이 올바로 되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또한 이렇게 역량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 일이 필요하면 땅을 팔아서 또 헌금할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드리는 동기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의 그 드리는 동기를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그 동기에 더러운 것이 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6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사람은 한번 여러분 머리를 돌려갖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왔다가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또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서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남편과 똑같은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 남편 곁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일 처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속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는 자였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재정적인 그 안정을 희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서 존경받고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나 필요를 채우고 봉사하던 믿음의 부부가 헌금하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목사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무섭습니까? 그리고 아니 왜 그러지? 이 사람 왜 죽었지? 아니 그럼 나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성경은 온 세상이 아니라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어쩌면 어떤 일을 다시 생각해봐.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난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속히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인지 몰랐어.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면서 동시에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깨달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으로 이 심판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남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대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경외함이 상실된 사랑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두 날개는 양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소멸하시는 불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그 당시 온 교회가 들썩거렸을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에 빠진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부부의 사건을 전해들은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마도 야, 예수님을 따르는 한 부부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대. 그 얘기 들었어? 헉,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이런 게 얼마나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갔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더 불경건한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 하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을,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가?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인가? 하는 대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가?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는가?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재산을 팔아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나고 베드로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 했던 것을 증거하듯이 사도행전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거리마다 눕혀놨다는 것입니다. 왜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길거리에 누워놨던. 그러면 베드로의 그림자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그저 지나갈 뿐인데 그림자로 인하여 거리에 누워있던 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여 쓰러져 죽었을 때도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명백하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는 불경건은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헌금을 속이면 죽는다? 우리는 그러면 한 12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는 것은 느낍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시작했던 초대교회 때와 예수님의 재림 직전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릴 때 하나님의 그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이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을 참으며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파종기가 시작될 때 우리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파종기가 시작될 때 한국은 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입니다. 가을 때 이제 씨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씨를 심기 시작할 때 이른 비가 내려서 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고 부드러워진 땅에 씨앗의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모종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이제 봄이에요. 그러니까 수확을 할 때 수확 직전에 내리는 비로 열매를 잘 익게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고마운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증거에 의하면 이른 비는 언제 내렸냐? 오순절날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부어진 것은 오순절날 시작이 됐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른 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복음과 함께 제자들을 보내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영광은 점점 더 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차갑고 생명 없는 제단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과 생명이 없는 교리에만 치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각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도 담대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만일 사도행전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오늘날의 교회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아마 심판이 분명하고도 신속히 임했을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담대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가 찾는 모든 답과 이 사회의 현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구석구석 다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 거 여러분.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제 경험으로는 1990년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죽은 듯이 조용한 것 같아요. 부흥회도, 기도회도, 선교 활동도 모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모두 잠잠해졌고 지금은 코비드로 인하여 생긴 많은 변화가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 한 점도 없는 잔잔한 대망망한 바다에 그 물결이 다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마치 이런 잔잔함이 마치 everything is okay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에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으므로 불경건에 대하여 담대해졌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이 지연됐을 뿐이지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이유로 불순종의 죄를 눈감아준다는 메시지를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쪽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도 흐려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할 때마다 아무 꺼리낌 없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나 이런 찬송가를 부를 때 주의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감사로 표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칫 잘못해갖고 I'm deserved. 내가는 마땅히 사랑받을 존재로 생각하면은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주 절실하고 친절하고 알기 쉽게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그 표현이지 그거를 진짜 나는 I'm deserved to 나는 마땅히 사랑받을 존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어주지만 단순히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해주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자신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보다는 대중의 마음을 끄는 메시지에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를 따라가고 자기를 위한 이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헛갈리는 사람 중에 다수가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스스로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참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속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소망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해답은 하나님이 남은 자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릴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남은 자를 찾아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해주신 것처럼 늦은 비가 내리는 이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인 중에 남은 자를 찾아 그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늦은 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 열매를 두고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는 그 수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저를 포함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에 나가서 고용주의 일을 한다면 일주일도 못해서 해고당할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게으릅니까? 여러분 늦잠 자서 회사 못 나가서 난 오늘 늦잠 잤으니까 오늘 회사 못 나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 조금 어디가 아파서 몸이 조금 아파서 나 회사에 못 나갑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잘릴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서슴지 않고 행했는가를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왜? 지금 심판이 금방금방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온몸을 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김 목사님은 새삼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건강을 이런 얘기 해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바른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기가 싫더라도 그 귀에다가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 저항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과 온전하심과 아버지 그 안에 공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가 오순절을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늦은 비를 준비하시고 늦은 비가 내릴 때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